기도한 바를 기억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의 심정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제 응답을 주시죠. 저는 이제 19절부터 읽었는데 19절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이제 생각했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기억한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한참 잊어버렸다가 그거 이제 생각났어.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를 한 거를 하나님이 처음에 듣고 시간 지나서 잊어버렸다가 맞아 그랬지 이런 게 아니라 작정을 하시고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제 이 자카르란 단어가 쓴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라헬이 아들이 없어갖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한나하고 비슷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라헬에게 요셉을 낳게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제 30장 22절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창세기 8장에 그 노아 홍수 심판 그 홍수가 이제 마칠 때쯤에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그때 그 기억한다라는 것도 이제 자카르죠. 기억하사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라헬에게 요셉을 낳게 하시는 섭리, 이게 보통 작정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그 많은 아들 중에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홍수를 멈추게 하시는 것도 무슨 뭐 수도꼭지를 틀어놨다가 어이구 내가 깜빡했네 잠궈야 하는데 그래서 잠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에서의 기억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사랑과 가축을 기억했다는 게 그 구원에 대한 엄청난 섭리를 작정하신 이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사무엘을 잉태케 하신 것도 그런 깊은 그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한 사건이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넓은 의미에서 망원경을 보고 이 사무엘서를 본다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암울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작정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게 결국 이제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이제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름을 이제 사무엘이라고 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름들이 거의 성경의 인물 이름이라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 이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좀 이제 발음상 좀 어색하죠. 그 미국 사람 이름들 중에 유명한 거 뭐 존, 맨날 존, 그 요한이란 말이거든요. 뭐 토마스 이런 것도 이제 도마라는 말이고 피터 뭐 이러잖아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게. 또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 세뮤얼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는 전부 다 메리죠. 메리. 그건 이제 마리아라는 말이고 대부분 뭐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스티븐 할 때는 스테반이란 말이고 거의 다 성경 인물이죠. 이게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써도 어색하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발음이 미국식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요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한을 요셉이라고 하고 그냥 요셉을 약간 한국식으로 어떤 사람도 요섭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사무엘도 있어요. 삼열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삼열이라는 이름은 전부 다 이 사무엘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이 삼열이라고 이름을 지면 좀 발음이 촌스럽긴 해도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진 사람 중에 조사해 보면 뭔지 몰라도 이렇게 그 출생이 있기까지 사무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자카르 뭔가 생각하시고 작정하심이 있었다면 아마 뭐 좀 그 이름이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삼열이 보면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내용은 뭐 그냥 이렇게 보기엔 별 특이한 점이 없지만 이걸 이제 조금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무엇을 이렇게 은근히 메시지로 주시는지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이제 올라갈 때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도 있고 또 뭐 맥추절도 있고 이제 수장절 이게 이제 3대 절기인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즉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절기 예배를 이제 드렸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 이후에 형편없이 암울해지고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과도기에서 결국 흑암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전체 흐름, 커다란 관점에서 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뭘 자꾸 우리에게 줍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면 3대 절기에서 늘 성소에 가서 지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저번에 했던 1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엘가나죠.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제사 드렸다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죠.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성소가 거기 있으니까. 사실은 어때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자꾸 약해져 갔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1년에 적어도 최소 3번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번밖에 안 가죠. 우리는 한 번만 가도 와 대단하다 싶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신앙이 약해졌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1절도 보십시오.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매년제라는 건 1년에 한 번 성소를 간다는 개념에서 매년제인데, 아마 이 3대 절기 중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가는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년제를 지내면서 동시에 플러스 소원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원제라는 것은 화목제 중에 하나입니다. 화목제 안에 소원제가 있고 뭐 감사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원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는 왜 소원제가 나옵니까 하면 앞에서 소원한 걸 이루어 줬잖아요. 사무엘에 대한 소원을 했고 사무엘이 낳게 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소원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이제는 이 제사 앞에는 매년 갈 때 한나도 따라가고 분인나도 따라가고 그래서 맨날 제사 지내고 나서 재물 먹을 때만 한나한테 2배 주니까 분인나가 열받아서 자꾸 경록해 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안 간대. 지금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가는데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한나만 안 갑니다. 뭐 대강 보면 이제 애기 보느라 사무엘 낳잖아. 안 데리고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데리고 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게 웬만큼 좀 급하지 않으면 아기는 좀 안 태우는 게 좋겠죠. 제가 아기가 이제 비행기에서 막 울면 이게 참 게 애처로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비행기 탈 때 저는 이제 신혼여행 갈 때 처음 비행기를 탔거든요. 근데 다시는 비행기를 못 타겠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저는 뭐 올라가니까 막 귀가 너무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한동안 초창기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비행기 안에서 울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저 뭐 말도 못한 애기가 저거 귀가 얼마나 아프겠냐. 몰라요.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뭐 애들은 뭐 고막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 말도 못하는 애가 막 그렇게 우니까 애처롭더라고. 그리고 한 번 또 울면 잘 멈추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밤 비행기에서 그렇게 울면 사람들이 아예 이제 그 울음소리 때문에 잠도 아예 못 자게 되죠. 그런데도 이제 그 뭐 급한 일이 있겠지. 뭐 어쨌든 애기하고 자꾸만 갓난 애기하고 막 됐고 비행기 타는 부모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말을 왜 하냐면 지금 한나가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때에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닌데 사무엘을 아기를 본다라는 이유로 제사를 지내러 실로에 안 갑니다. 물론 이제 젖을 떼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이 아이를 성전에 있게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지금 이제껏 제사를 지내러 갔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사무엘 때문에 소원제도 지금 지내려고 하는데 한나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막상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싫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의 구도로 보니까 그냥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면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소설이나 그렇지. 실제로 인간이라는 게 조변석계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좋았다 나빴다 하고 뭐 여러분 자신이 그렇듯이 성경의 모든 인물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존적으로 봐야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성경은 그대로 그 정직함에 대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엄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자식 키워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 해도 그 아들을 보내면서 엄마들 다들 울고 그럽니다. 아무리 군대가 편해졌다 해도 엄마는 많이 운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우는 건 좀 이해합니다만 그 아빠는 왜 우는지를 그걸 모르겠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근데 아무튼 요즘은 진짜 울 가치가 없어요. 돈 많이 주죠. 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주죠. 군대에서 핸드폰을 사용해요. 인터넷이 된 핸드폰.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군인들이 군대 가갖고 시간 남고 핸드폰 주고 돈 많으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코인하고 도박하고 그런답니다. 이 세상이 참 무섭게 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돈 많이 받고 코인으로 도박하고 가는 애들 위해서 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거죠. 하여간 그래도 뭐 엄마의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저 때거든이란 말은 그때까지 내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뭐 이해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성전에 데리고 가면 뭔가 이 갓난아기 입장에서 가자마자 성전에 드려야 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 거죠. 또 23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또 남편인 엘가나가 그러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뭐 이렇게 안 와도 좋으니까 젖될 때까지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제사는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교회 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근데 핵심 파악 능력이 좀 모자라고 뭔가 이렇게 처세가 좀 엉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대강 맹하니 착한 사람 뭐 그 정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 아내의 서원이라는 건 남편이 반대라면 서원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근데 한나가 했던 소원을 지금 엘가나가 허락하는 거죠. 무슨 어떤 뜻이 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한나의 소원을 동조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 젖을 뗀다라는 개념은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젖대는 시기를 3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3년 동안 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지금 젖을 떼기까지 나오고 있겠다. 자기가 그냥 집에서 키운 거죠. 그럼 적어도 한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3년을 사무엘을 데리고 살았는데 혹시 이게 마음에 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얘가 막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막 점점 크고 얼마나 그래요. 얘를 그냥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게 어땠을까?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하고 집에서 평생 같이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성전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과 24절 사이에 23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3년 동안 그 다음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드디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마지막과 24절 사이가 사실 성경에 다른 말은 없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인간의 그 한나의 갈등과 싸움이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일단 그래도 데리고 올라갑니다.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갈등에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흐름을 24절과 25절에서 은근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 갖고 내 아들인데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드린다고 얘기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드려야겠지. 그러면서 3년 동안의 갈등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와 결단으로 보여지는 이 메시지를 은근히 담은 부분이 24절과 25절인데 잠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사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뭐 제사 드리러 재물 갖고 갔구나 하지만 또 솔직히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깊숙이 알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뭐 저만 알고 있어서도 그냥 될 만한 해석이겠지만 이제 오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위해서 조금은 좀 실감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 개인의 해석입니다만 이 사무엘을 데리고 지금 성소에 갈 때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소 3마리를 데리고 가는 것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데리고 간다라는 말인데 성경 중에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수소 3마리라고 안 하고 3년 된 수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당시 그리스 헬레니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언제쯤 이렇게 이 셉투아진트가 완성됐냐면 BC 132년쯤 예수님 태어나기 전 132년 정도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겠죠. 132년 지나면 주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형성되고 사도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교부들이 생기고 이런 그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약 시대의 제자들이나 그 뒤에 등장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이나 교부들이 뭔가 이 뭐랄까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쓸 건 아닙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 쓰고 이렇게 헬라어로 성경을 쓰는데 뭔가 구약을 인용해야 될 때 어떤 걸 보냐면 셉투아진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셉투아진트가 신약 성경 쓰는 베이스가 됐던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래된 사본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셉투아진트보다 조금 더 이쪽 최근으로 와서 더 근래에 와서 쓰여진 사본 중에 뭐 유명한 것 중에는 마소라 사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마소라 사본에는 수소 3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셉투아진트는 3년 된 수소고.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서 마소라 사본을 이런 복잡한 말이 필요하니까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 마소라 사본을 영어로 이제 가다 보고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 보니까 요 마소라 사본에 있는 1년 된 수소 3마리 이렇게 우리 번역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셉투아진트는 3년 된 수소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 필요가 왜 있나라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수소 3마리가 맞는지 3년 된 수소가 맞는지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오래된 사본에는 3년 된 수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유명한 셉투아진트 일지인데 이 구조를 수소 3마리가 아니라 3년 된 수소로 봐야 한다는 이론도 제법 학문적으로는 신빙성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25절에 수소를 잡고라고 돼 있잖아요. 갖고 갔는데 그 3년 된 수소는 3마리 수소는 잡았다 이 말이지. 근데 25절에서 수소를 잡고라고 기억할 때 이 수소는 한 마리, 즉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3마리 수소를 데리고 갔는데 한 마리만 잡은 꼴이 되죠. 물론 그럼 2마리는 어딨냐라고 한다면 뭐 다른 용도와 다른 명분으로 잡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걸 한 마리는 이렇게 잡았고 한 마리는 저런 용도로 잡았다. 그렇게 기록을 안 한 거라고 그냥 보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은 제가 받은 그 메시지를 위해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수소를 잡았다는 건 당연히 사무엘을 통해서 잡은 거고 2마리는 기록을 안 했거나 뭐 어쨌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만약 3마리를 갖고 갔다면 2마리에 대한 행적은 없다. 이런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셉투아진트의 혹시 번역처럼 우리말 성경에 이걸 3마리 수소라고 안 하고 3년 된 수소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25절에 바로 그 3년 된 수소 한 마리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사무엘을 위해서 제물로 드린 것이 되죠. 그러면 24절과 25절, 즉 24절에 3년 된 수소라고 나온다면 25절에 그 수소를 잡아서 하면서 아구가 맞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밀가루를 얼마를 갖고 갔는가 하면 한 에바라는 건 단위를 말하는데 한 에바가 한 22리터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5장 8절을 보면 안 찾아보겠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마리 수소를 번제로 바칠 때 밀가루도 같이 쓰는데 밀가루의 10분의 3 에바가 필요합니다. 수소 한 마리당 10분의 3 에바. 그럼 소 3마리면 대강
10분의 9조. 10분의 그러니까 거의 한 에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에바의 분량이 소 3마리에 상당하는 분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측면으로서 본다면 에바를 그 정도 갖고 갔다면 소 3마리의 분량이 맞으니까 이게 얼핏슷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물로 드려지는 소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도 그렇지만은 흠없는 1년 된 수소여야 됩니다. 근데 3년 된 거면 이미 제물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된 수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셉투아진트에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1년 된 수소 3마리가 여러 가지 모양에서 맞다고 봐서 우리말 성경에는 3마리 수소라고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5절에 수소를 한 마리 잡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구에 맞게 해석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사무엘을 소원제로 바칠 때 잡고 나머지 2마리는 뭔지 몰라도 다른 명분으로 잡았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이 구절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풀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이런 복잡한 설명을 이제 왜 드리냐? 지금 한나의 갈등을 이 제물을 통해서 시사해 놓은 영적 메시지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저때 나이 사무엘이 3년 된 수소 아니겠습니까? 이걸 드리는 거니까. 저때는 시기가 3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래 1년 된 수소만은 그 1년 된 수소만이 제물의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젖되기 전이라도 제물이 될 자격이 있을 때 그때 성전에 가서 적어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드렸죠. 아예 안 갔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3년이 지나고 나서는 드디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3년 된 수소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1년 된 수소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서 결국은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을 위하여 잡은 그 수소는 인간적으로는 3년 된 수소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1년 된 수소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무엘 자신을 상징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저만 하고 있는 해석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감과 이해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받은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서려 있는 이 사무엘을 드린 사건에 대해서 너무 그냥 쉽게만 보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소원하고 났다,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확보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든 적든 우리에게 도움이 된 내용이라면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한나에게 그토록 소중한 사무엘이었지만 그 사무엘이 누군가요? 자기는 낳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걸 빨리 봤었어야지. 26절, 27절 보십시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한나의 마음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예전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죠. 알고 있었지만 그 깨달음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낳고 처음 3년 동안 한나가 갈등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죽하면은 늘 그 올라가던 성소에도 안 가고 3년을 그렇게 데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열매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잖아 라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키웠지만 처음 난 1년 된 그 영성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제물로 사무엘을 드리러 가는 결단이 이게 오늘 한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뭘 살아가면서 좀 얻은 게 있거나 가진 게 있거나 생긴 게 있으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받을 이유나 조건이 돼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그러므로 겸손히 살아야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분명히 고백할 때 드디어 28절에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28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므로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 말이죠.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드리되 평생을 드린다. 이 기도가 사실 앞에서 한나가 했던 11절의 기도거든요. 11절 한번 보시면 1장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 고통을 누울시고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하시고 여종의 아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 기도를 그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했던 기도와 또 마지막에 결단하며 고백했던 그 기도의 앞뒤가 맞는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뭐 금요철야 나올 정도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또 기도했던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들 하셨나요? 기도를? 잊지 못할 기도의 순간들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한나도 잊지 못할 기도가 이거였지 않겠습니까? 랭킹 1위 자기 인생에. 26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해놓고 내가 주의 사심으로 맹세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기도했다. 여기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거기서라는 걸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기도가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이런 영적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 자신의 기도초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저 개인의 경우에 하나인 거지만,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던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생각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되는 그런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쭉 생각해 봤더니 처음 나간 교회에서 처음 세례 받을 때,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지만 이쪽에서 볼 때 왼쪽 앞에서 셋째 줄, 거기서 제가 세례받고 앉아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어린 게 뭘 안다고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눈물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죠. 그때 그런 기도의 경험들. 또 이제 고3 때는 제가 내내 그 금식 기도원에서 살았는데 그 기도원 강대상 오른쪽 앞에 늘 그때는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회개를 하고 울었던 곳입니다. 그 어린 게 또 뭔 그렇게 죄가 많다고 느꼈는지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잘못했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들.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그 많은 회개 중에 그 막 부모 원망했던 거, 막 불평했던 거, 막 이런 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회개를 했던 생각나고 또 고3 때 제가 혼자 살게 되면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혼자 살게 되니까 뭐 그걸 좀 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은 언덕에 있는 산 언덕에 있는 작은 교회로 옮기는데 거기 이제 새벽 한 3시쯤 되면 제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추우니까 그때 장의자의 그 방석을 제가 몸에 칭칭 메고 그리고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마치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학교를 올라가려면 학교도 산 위에 있었는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 그 새벽 3시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쯤 가면 한 5시쯤 되면 그럼 이제 학교 올라가는 길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그럼 성당에 문이 열려져 있더라고, 소예배실에. 그럼 또 거기서 그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적어도 1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때는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또 이제 나중에는 좀 성장해갖고 좀 비중 있는 기도를 하러 저 멀리 김해에 그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동굴 안에서 기도를 하는 생각도 나고 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땐 뒷산에 올라가서 무덤 사이에 그 무릎을 꿇고 했던 거기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런 기도처였고 그 외에도 뭐 생각나는 곳이 많지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생각나는 기도처들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나 그런 이유가 있는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하고 뻔한 거지만 틀림없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3단계 콤보 플레이. 그러니까 첫째는 임재가 분명히 있었어요. 모든 지금 말씀드린 임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항상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끝에는 영적 각오와 결단이 아주 선명하게 있었던 그런 거죠. 임재, 눈물, 각오, 결단 이런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다들 그 정도의 내용들은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기억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 모든 기억나는 기도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제가 옛날부터 추측해보니까 좀 놀랐어요, 스스로. 평생에라는 말을 붙여서 늘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기도처들이 평생에 예외가 없었어요. 세례 받을 때도 제가 평생에 죄를 안 짓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그런 기억, 굉장히 오래된 사건들이지만 그런 기억을 나게 해주시더라고. 평생에 죄 안 짓겠다고. 금식기도원에서도 평생에 내가 앞으로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겠다고. 그리고 뭐 평생에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평생에 무슨 시골에 있을 땐 다른 목회자가 되고 항상 평생에. 제가 일부러 이 한나의 단어를 빌려 쓴 건 아닌데 기도가 그렇게 평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기도했던 순간들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곰곰이 영적으로 묵상해 보니까 다 그거더라고. 그러면 평생이라고 해서 정말 평생에 그렇게 했는가?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면 평생이라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생각으로 기도 속에 들어왔다가 주님의 생각으로 나오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평생이라는 그 생각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모자라고 연약하니까 잘 안 될 수가 있죠. 평생이라고 부르짖어도 어떻게 그 100%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함이 많은데. 그러니까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목표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평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처음 외국을 나간 게 나이 40에 중국을 처음 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만 전 외국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옛날에 뭣도 몰라갖고 외화 낭비하는 것이 싫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한참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는 늦은 나이에 처음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그 선교의 경험을 어쨌든 하게 됩니다. 다 빼고 그때 이제 제가 저 오지로 가서 막 서쪽 끝에 뭐 한도 없는 기차를 타고 가서 뭐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북경에 왔는데 이제 북경에 와서 우리 식구들 불러서 북경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자금성도 한번 보고 만리장성도 한번 보고 그렇게 그 북경 쪽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그 틈에 어떤 기회가 있냐면 북한에서 탈출한 아이들이 공안을 피해서 이 선교사들의 손에 붙잡혀서 신앙적 교육을 받는 그런 그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한 오전에 2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해줄 수 없냐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난생 처음 북에서 온 청년들이라니까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뭘 눈을 안대를 하고 가야 된다고 막 그 장소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꼭 안대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대강 그래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안대는 안 하고 갔어요. 뭐 공안한테 이제 들키면 그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니까 11명에게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원래 얘들이 예술 믿던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 탈출해갖고 그 섭리 가운데 대부분 뭐 나가다가 죽고 막 총살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공안한테 안 잡히고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식의 섭리로 어쨌든 이 복음과 이 선교사와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아파트 같은 곳에 한 방에 이제 모여서 지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선교사 따라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전 2시간만 가르치기로 했는데 제 마음속에 막 너무 이 폭발적인 은혜를 받아갖고 점심까지 제가 사주고 오후 내내 뭐 먹고 싶냐니까 그 피자가 제일 비쌌거든요. 피자를 더 먹고 싶다고 해서 제일 비싼 거 점심 사주고 오후 내내 또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많이 가르치고 이제 그 하루 왼종일 이제 친해지고 나서 앞으로 뭐 할 거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죽지 않으려고 살라고 여기로 나왔지만 다시 복음을 들고 거기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전도자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그 당시에 아니 얘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세뇌가 되었길래 이런가.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점검을 했어요.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북받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뭣도 모르고 진짜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세뇌가 된 건지 아니면 형편이 힘드니까 그냥 대강 그렇게 컨셉을 잡은 건지 기타 등등.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가리키면서 그 영적 상태를 살폈는데 이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어요. 나도 평생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생각나면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근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참 처절한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제목이 뭐냐? 집에 있는 누나가 자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집에 있는 가족들 잡혀서 공산당한테 잡혀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참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다? 다시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는 결국 뭡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때문에 평생이라는 그 기도를 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의 여기를 기억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살라고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하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성령의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명과 그런 믿음에 충실함이에요. 지금 뭐 그들과 연락은 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에게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참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하고 값진 하루였습니다. 그때가. 이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평생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처음의 기도를 성령이 시키신 기도로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평생이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여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 젖된 후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게 하셔서 이제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향하고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오늘도 사실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여기가 뭔가 여기에 평생이라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걸 걸고 하는 기도가 된다면 여기서 하는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기억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 밤에 기도했던 화도교의 그 자리가 그 여기가 그게 기억나게 되시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도에 붙들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바를 나중에 거기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평생이라는 진심을 걸었다면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고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임재를 체험하시고 돌이켜서 다시 결단하는 그런 영적 파워가 안에서 생겨지는 기도가 있으셔야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때에 따라서 이래도 저래도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 중심의 진심만큼은 평생에 변치 않겠다라는 그런 진심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언제일지 모르는 그 이루어 주실 거기에서 지금 오늘 이 여기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